자, 고생질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와, 엄청나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 말씀을 본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들고 말씀을 본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요, 여기 이 성경책에 기록된 종이에 적힌 글자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글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말씀은 자리입니다. 자리.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주신 약속된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하고 내가 너에게 말씀할 거야, 말할 거야 라고 약속해놓고 정해놓으신 약속된 자리가 어디예요? 성경, 그렇죠,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약속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글자를 보고 성경에 기록된 글자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펴드는 행위는요, 성경을 펼치는 행위는 내가 하나님을 분석하고 알아내겠다, 막 공부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펴드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는 결정된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의미냐?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태도로 말씀 앞에 서는 게 바로 성경책을 펼치는 행위인 겁니다. 이 성경을 펼치는 거는 그냥 성경을 보는 거, 그냥 글자를 보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뭐 글자 다 이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태도로 만약에 여러분 말씀 앞에 서잖아요. 이 태도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로 이 성경 말씀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말씀 앞에 서면 한 가지 선물을 주세요. 주님이 그런 태도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한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로 말씀의 그 성경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나온 자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얻어보려고 막 노력을 해도 생기지 않던 믿음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믿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자, 여러분, 믿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믿어지는 일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이유는요, 이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 믿어지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믿어지는 거야? 라고 약간 의아하고 이 말이 신기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 대한 오해를 잠깐 벗겨볼게요. 자,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나다. OX. 믿음의 주체는 나다. OX. X. 그래요,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주체는, 근데 이거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주체가 나인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쓰면 믿습니다, 믿어야지, 믿겠습니다 라고 내가 믿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믿음이 생기는 것, 생기게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길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절대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용을 쓰고 애를 써서 믿음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가 있어요. 이 뭐냐? 여러분, 교회에서 흔히 믿음 좋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는 믿음 좋은 사람이네,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벽기도 나오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또 그게 다예요? 그것만 하면은 믿음 좋다 그래요? 헌금 많이 하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행위야, 어떤 내 노력과 내 최선이 나타나는 그 행위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흔히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안에서 믿음이 좋으려면, 좋은 믿음이 생기려면 저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 그 마음 안에 암묵적으로 자리 잡은 게 뭐냐? 믿음의 주체는 나다.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믿으려고 막 애를 써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주체는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믿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냐? 그 믿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즉 믿는 믿음의 그 대상, 믿음의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믿어지게 되는 건데, 믿을만 하지도 않은데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 믿음이 생긴다? 진짜 믿을만 하지가 않아. 승민 선생님, 진짜 믿을만 하지 않은데 믿어야 돼. 어떻게든 믿어야 돼. 그러니까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막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 이거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막 믿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믿음이 생긴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고자 하는 대상이 믿을만 하다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마음 알자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믿음은 아주 단순해요.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할 때 믿음은 어려워, 믿음은 힘들어 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어지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어지는 건데 왜 우리는 늘 믿음이 없어서 어려워하고, 왜 믿음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고민할까요? 왜 고민할까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지? 왜 믿어지지가 않지? 라고 고민이 하지 않았어요? 고민해본 적 없어요? 해본 적 있으시죠? 네. 그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 따로 막 그게 왜 내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왜 나는 그런 믿음이 없지, 이렇게 고민하지도 마세요. 고민할 필요도 없는 주제예요.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몰라서. 믿는 대상을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데 믿는 대상을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얘기하는데요, 잘 안 믿겨진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성경 많이 읽는 사람 못 봤어요. 잘 안 믿겨져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대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성경 많이 읽는 사람 못 봤어요. 그 자리에서 정말 알고자 하는 소망으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 펼치는 사람 못 봤어요. 별로. 물론 그건 저의 경험이죠.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진리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건 저의 경험이죠. 근데 성경 많이 안 봐요. 성경을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은가 고민하지 마세요.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몰라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예일 거예요. 자, 아침에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우리는 이제 잠을 잡니다. 잠을 자요. 그럼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셔서 깨우기 시작합니다. 깨워요. 자, 일어나, 딸내미, 일어나, 이렇게 꼭 이렇게 뭐가 딸꾹질 하듯이 꼭 이렇게 깨우시잖아요. 처음에는 일어나, 일어나, 늦었어.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음식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린 늦은 거예요. 늦었어, 지금 일어나, 늦었어, 일어나, 일어나, 이러면서 이제 막 요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안 일어나. 특히 복음 가는 사람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돼.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일어났어. 어머니가 막 요리를 준비하고 막 하는데도 막 바빠, 분주해. 그런데도 안 일어나는 거야. 어머니가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찌개와 함께 같이 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일어나, 이렇게 하고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다시 들어가셨는데 아직도 자고 있는 거예요. 야마가 도우셨어요. 나사가 툭 풀리신 거지. 일어나, 이 지지배야!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막 칼을 들고 오셔가지고 막 이 지지배야! 왜 이렇게 안 일어나!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막 승질을 내시면서 막 그러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눈을 뜨고 부시부시 떠고 눈을 뜨고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니 손에 칼이 들려져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자, 어머니가 막 깨우다가 화가 나셔서 요리하다 말고 칼을 들고 오셨으면 여러분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나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세요? 안 느끼죠? 느끼지 않아요. 왜일까요? 어머니를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나에게 아무런 짓을 하지 않을 걸 믿습니다. 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그건 어머니를 겪어본 경험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아는 거예요. 절대 그 칼로 날 찌르지 않을 거라는 걸 그냥 뭐 믿고 주고 막 애를 쓰고 용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어머니를 아니까.
어머니를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그 믿음은 어머니를 아는 알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깜깜한 밤인데 집에 다 외출을 하고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남아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이게 뭐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대문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그 집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그냥 열고 들어오면 될 텐데 문고리에서 뭐가 척척척척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잠이 확 깼어요. 확 깨고 소름 끼쳐가지고 잠이 확 깨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척 하면서 열렸어요. 그 문이 끼익 열리더니 들어오는데 보통 그 집안의 가족이거나 아는 사람이라면 집안에 들어올 때 보통 신발을 벗어야 될 텐데 신발을 벗지 않은 채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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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는 소리가 방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숨죽이고 이렇게 있었어요.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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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데 주방 쪽으로 가는데 서랍에서 뭘 꺼내. 막 서랍에서 뭘 딱 꺼내는데 딱 꺼내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약간 칼 같은 느낌이야. 근데 또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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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더니 내 방문 앞에 선 거예요. 그뒤 문을 모르고 이게 너무 무서워서 잠갔었지. 근데 갑자기 막 척컥척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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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갖고 숨을 죽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문 앞에서 뚜벅 뚜벅 왔다 가다가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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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조용한 거야. 그래서 이 자매가 보고 있다가 갔나 이러고 있는데 빵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그랬는데 문을 빵 열고 들어왔는데 그 남자가 잘 모르는 남자가 칼을 들고 있었다. 이러면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나요? 안 느끼시나요? 느끼죠. 네, 느끼는 거예요. 왜 느껴요?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칼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믿거나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면 만약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믿고 싶다. 그럼 어떤 시도가 있어야 될까요? 알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알아가는 만큼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텐데, 그럼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가 어디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진짜 듣고자 함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아갈수록 믿어지게 되어지는 그 믿음.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가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되었다.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이 자리라고 했던 거예요.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그 들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어질 것인 거예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어질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믿으려고 애쓰는 노력 가지고 차라리 믿습니다. 막 믿을 거예요. 막 애쓰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가지고 차라리 말씀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차라리 말씀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알기 위해 나아가는 말씀 역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막 살아서 막 생동감 있게 막 움직이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개역 한글에서 막 감찰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알기 위해 나아가는 말씀 역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역시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 말씀에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었다는 말은 마치 생명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 같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야. 죽은 믿음이야. 그럼 반대로 행함이 있는 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생명이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생명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몇 가지만 나눌게요. 첫 번째는 성장과 성숙 그리고 자라남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만약 자라나질 않고 크질 않고 있으면 그건 장애가 있다고 그래요. 그죠? 생명이 있는데 자라나질 않아. 그럼 그건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풀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물, 흙, 빛, 햇빛 등이 있어야 돼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그렇고 그 생명이 존재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들이. 그죠? 우리는 음식이 있어야 되겠고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 동물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자라나기 위해선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아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믿음이 생기는 것도 말씀으로 비롯돼요.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을 가진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건 역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차 강조하면서 말씀은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재차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절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날마다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도 말씀이야. 근데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계속해서 얘기해도 전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생명이 가진 특징 두 번째, 생명이 가진 특징 두 번째는요,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생명 자체의 완전함. 여러분,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요, 그 존재의 완전함을 드러내면서 성장을 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요, 아이의 완전함을 드러내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로서의 생명이 완전해요. 뭐 모자라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 한 살이면 한 살로서의 생명은 완전한 거예요. 부족함 없이 그 생명이 갖춰야 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완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족하다, 막 어리다, 연약,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그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런 거고, 한 살 어린아이는 한 살로서 그 생명은 완전한 겁니다. 완전함을 드러내며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미완성 상태로서 완전체로 진화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갖고 있는 생명이 얼마나 됐든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완전한 거예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전혀 없이 그 생명 자체는 완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인생을 50년 살아온 50대의 그 노련함 있잖아요.
인생의 노련함을 상대적으로 20대 청년들이 갖기는 어려워요. 그 인생에서 가진 풍파를, 가진 고난을 다 겪어온 그 50대의 그 노련함, 인생에서 여유로움 있잖아요. 뭐 하나 더 사건이 딱 닥쳐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냥 여유롭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 50대의 노련함을 상대적으로 20대가 갖긴 어려워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 겪어보는 일이니까 당황스럽죠. 20대에게서 찾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20대를 부족한 상태, 미완성 상태, 혹은 모자란 상태라고 말하지 않아요. 20대는 20대로서 완전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7살 아이가요, 제가 28이잖아요. 7살 아이와 저를 상대적으로 놓고 비교해 봤을 때 7살 아이는 잘 몰라요. 저보다 힘도 약해요. 부족해요. 운동신경도 떨어져요. 제가 툭 치면 울어요. 저보다 약하고 부족하고 어린 게 사실이고 작아요. 진짜로. 이건 사실이에요. 모자라고 모르는 것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7살 어린 아이의 생명 자체가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7살 생명은 7살 생명으로서 완전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밖에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한 구절밖에 몰라도 만약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그 한 구절을 제대로 믿었다면, 한 구절밖에는 몰라.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몰라. 그런데 그 한 구절을 아는 그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그 한 구절을 제대로 믿은 거야. 만약 제대로 믿었다면 성경 66권 다 알고 믿은 믿음과 질적으로는 한 치의 차이도 없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다 달달 외우고 수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믿게 되어진 그 믿음과 성경 한 구절밖에 몰라. 이해를 그거밖에 못했어. 근데 그 한 구절을 생명으로 그냥 받아버렸어. 목숨 걸고 믿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름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나가고 있어요. 아직 잘 경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서 상대적으로 믿음을 쓸 수 있는 범위는 적을지도 몰라요. 어떤 다른 사람보다 여유롭고 많이 경험한 사람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적죠. 이 사람들은 여러 가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 영역에서 믿음을 쓸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지의 세계죠. 그러니까 그 영역에 있어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구절을 믿고도 제대로 목숨 걸고 믿은 그 믿음은 성경 전체를 꿰뚫은 지식을 갖춘 사람의 믿음과 한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한치도 다를 게 없다고 저는 믿어요.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제가 한번 전해드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 믿음의 선배님들의 일화가 있어요. 그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예요. 확실한지는 몰라요. 제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한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오신 한 선교사님 댁으로 조선인 몇 명이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조선인들이. 그러다 갑자기 위통을 훌렁 벗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더니 이렇게 뒤를 돌아서 보여주는데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갖고 십자가를 등에다 이렇게 묶고 다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왜 그러냐고 물었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셔서 메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녔다. 잘 몰라갖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지금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이분들 잘못 해석한 거 맞죠? 잘못 해석한 거 맞죠? 이분들, 이 선배님들 잘못 해석한 거 맞잖아요. 내가 뭐 낚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대답을 하세요. 괜찮아.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상징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데 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이분들처럼 해석한 게 이게 잘못 해석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사도 12사도들 보면 아시겠지만 십자가 등에다 나무 십자가 메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직접 얘기 들은 사람들 그렇게 안 하고 다녔어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아.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난 그냥 말씀대로 이 한 구절 진짜 확 붙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잘 몰랐어. 그래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나무 십자가를 등에다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래서 어디든 그냥 막 그렇게 쫓아다녔던 거예요. 분명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걸 본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있다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얘라 이런 무식한 것들이 그냥 이런 무식한 것들이 이러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온
그 조선인들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나온 조선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셔갖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한 사람들을 보시고 얌 시키더라. 이 무식한 시끼들 이거 그게 아니잖아 내가 말한 게 이러면서 막 뭐라고 막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 막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냥 생각해봐도 그러실 것 같지가 않죠.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렇게 나온 말씀 한 구절에 이해도 안 되고 무식해서 잘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알아들은 대로 자기가 그냥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냥 그 한 구절에 하라고 하신 대로 그냥 하니까 그 나무 십자가를 등에다 지고 그걸 계속 그렇게 메고 다니는 그 모습을 만약 하는 주님이 이렇게 보셨더라면 주님 마음에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마음건데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있으셨겠어요. 말씀 한 구절에 잘 모르고 무지하긴 해, 무식하긴 해, 잘 못 알아들었어, 이해도 잘 못해. 그렇지만 무지해서 그렇게밖에 순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그 사람들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그들이 그렇게 나와왔으면 더 알려주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 나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다. 이러면은 너무 이쁘셔가지고 그냥 너무 이쁘셔가지고 내가 말한 건 잘했어 그거야 바로 그야. 그런 태도로 서는 거야. 십자가 지는 거 그런 마음으로 지는 거야. 맞아 잘했어. 근데 그거 풀러도 돼. 괜찮아. 그 십자가 이제 그만 풀러도 돼. 이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렇게 주님이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물론 잘못 해석을 하고 실수를 했으면요 배워나가야죠. 배워야죠. 그리고 수정해야죠. 수정해야 되는데 그건 맞는데 그러나 지금 알고 있는 그 전부에 목숨을 걸었다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만큼 깨닫게 해주신 만큼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면 잘 해석하고 잘 분별한 말씀을 믿는 믿음과 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똑똑하고 너무 잘나가지고 똑똑하고 너무 잘나서 성경 많이 알고 있어서 제 입맛대로 막 성경 쪼개고 말씀의 믿음이라고는 전혀 걸지 않는 똑똑한 사람보다 전 차라리 모르고 무식하고 부족하고 참 잘 몰라도 깨닫게 해주신 한 구절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차라리 똑똑하고 사람들한테 잘 이야기해주고 대단한 신학적 지식이 있어서 잘 알려주는 사람이 차라리 되는 것보다 근데 하나도 믿음을 걸지 않아.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고백하는 거에 하나도 믿음을 걸지 않아. 차라리 그런 똑똑한 텅 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느니 무식하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차라리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을 향한 태도. 여러분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편지 보면요 그 양화진 가서 그 편지 읽으셨었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때 편지에 보면 이런 그 내용이 있었어요. 믿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조선인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내용 기억나시죠?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을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들었겠어요? 뭐 기껏해야 조금 교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막 몇 가지 교리들 성경적 지식 창세기나 띄었겠어요? 창세기는 뛸 수 있었겠어요? 성경 다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성경 인물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잘 몰라. 근데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이 가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잘 순교한 그들은 교리도 모르고 하나님에 관한 교회의 어떤 지식이나 개념도 별로 없을 텐데 그럼 천국 못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라서? 저는요 물론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감히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주님이 보시고 싶으신 건 주님이 보시는 건 얼마나 많이 알았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그 문화를 이해했냐,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단 한 구절이라도 성경 말씀 단 한 구절이라도 깨닫게 해주신 그 단 하나의 진리라도 제대로 믿었다면 저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단 하나의 구절, 단 하나의 진리라도 확실하게 제대로 믿었다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말씀에 목숨 걸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안전한 거예요. 잘 모르고 무식하고 이해 안 되고 잘 모르겠어도
말씀 한 구절에 목숨 걸고 붙들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주님 때문에. 잘 몰라서 잘못 해석했다면 여러분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섰다면 우리는 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부족함에서 완전함으로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멘. 네. 근데요,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화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건 교리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입 밖에 꺼내기 좀 그렇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성화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승민 간사님은 성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성화. 살아가는 것? 예진 간사님은 성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점점 닮아가는 거? 점점? 지영 간사님은요? 성화. 보경 간사님은요? 성화. 되어져 가는 것. 초희 간사님은요? 잘 모르겠어요? 석경 간사님은요? 잘 모르겠어요? 그 성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통 생각할 때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 육체를 입고 있으면 완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거룩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거야.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야 라고 보통 이해를 해요.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은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그럼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이르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돼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성화라면 점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쯤 돼야 거룩하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몰라요. 기준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그러면 언제까지 나는 지금 불완전한 상태로 계속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해져 간다고 이야기할 거냔 말이에요.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누가 보장해 줬냔 말이에요.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거룩하게 되어질 거야. 미래형이야. 근데 내가 내일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하는 거예요. 그건 의로워야 하는데 그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르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바 깨닫게 하신 만큼에 대하여는 확실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의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성화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나중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혹시 나중에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하면서 지금 말씀에 목숨 걸기를 유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중에 그렇게 되어질 거야. 나중에. 지금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전부를 걸 수 있는 지금 해야 할 결단을 나중으로 유보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핑계거리로 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내게 알게 하신 만큼, 보여주신 만큼의 말씀을 전부로 붙들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면요, 우리의 믿음은 날로 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성장해 갈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역시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한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은 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해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이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늘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지 뭘 상식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 막 골라서 시키고 막 괴롭히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식 안에서 제한하지 마세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한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알아가도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퇴보할 리 있겠어요?
알아가는 만큼 늘 믿을 수 있는 거라면 우리의 믿음이 뒤로 퇴보할 리 있겠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퇴보할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그냥 날마다 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믿음의 영역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어떤 거냐? 이때도 주님이시구나. 이때도 하나님이시구나. 와, 이때도 전능하시구나. 와, 내가 절망스러울 때도 이때도 전능하시구나. 뭐 어디 가서 진짜 막 재정이 꽉 막혔을 때 재정의 영역에서도 이때도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의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내가 처음 영접할 때 믿었던 그 믿음과 믿음의 영역을 넓혀갈 때마다 생기는 믿음의 영역은 질적으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단지 그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의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영역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재정의 영역에서도 이때도 주님이시구나. 가정의 영역에서도 이때도 주님이시구나. 관계의 영역 안에서도 이때도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음의 영역이 점점 더 넓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후회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여러분 보게 되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바라보면. 아멘이신가요?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선물로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살아있는 믿음이 날로 완전하면서 완전함으로 자라나게 되어질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몰라서 부족하다고 걱정도 하지 마세요. 주님이 진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태도를 갖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는 알려주세요. 신학적 지식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듣자고 여기 모인 거잖아요.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이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확신, 믿음이 생겨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 이런 정서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 해석할까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무서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함으로, 다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갔다면 우리의 무지함과 부족함에 전혀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수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부족함, 모자람, 무지함에 전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부족하면 하나님 부족해요. 나 이거 잘 몰라요. 나 이거 참 부족한 부분이에요. 채워달라고 구하시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잖아.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되잖아. 제 말씀을 잘 모르는데, 신학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두려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의 무지함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의 무지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이 하고 싶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여기 신학한 사람 없잖아요. 있나? 여기에 말씀 전문가, 나이 많은 목사님 안 계시잖아요. 여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도 안전한 거예요. 왜? 주님 마음 알고 싶은 거니까. 그 말씀 알고 싶은 거니까.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만 한 가지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될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이곳에서 여러분 단 한 구절이라도, 단 한 단어라도 제대로 알려주셨다면, 주님이 제대로 보게 해주시고 제대로 깨닫게 해주셨다면 우리 그 한 구절이 내가 가진 전부인 것처럼 목숨 걸어 붙들어야 합니다. 이거 하나는 결정하셔야 돼요. 생명 걸고 깨닫게 해주신 그 단 한 구절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보고 싶으신 건요,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갖춰야지요. 더 배워야지요. 그것 분명히 필요한 영역이지요. 근데 주님이 정말 보고 싶으신 건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정말 뛰어난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어서 잘 분석하고 잘 이해해내는 그런 사람, 물론 필요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주님이 보고 싶은 건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에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 성경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웃고 웃을 수 있는, 웃고 울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 한 구절 잘 모르고 이해 안 돼도 전부를 걸고 뛰어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주님 지금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조건이 저와 여러분 딱이잖아요. 잘 모르고 성경 이해하고 없고 무식하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상대적으로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린 적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성경 한 구절에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모른다고 비교해서 낙심하지도 마세요. 주님 보고 싶으신 건 그거니까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자라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또 나아가기를 결정합시다.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알려주셨다면 그 한 구절이 전부인 것처럼 목숨 걸어서 한번 붙들어 봅시다. 그럼 보게 되실 거예요. 그 말씀 안에, 한 구절 안에 성경 66권을 담아 놓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한 구절 깨달은 것으로 전부를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신뢰함으로 모자란 거, 부족한 거 개의치 말고 말씀 앞에 기꺼이 담대함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인정합니다. 잘 몰라요. 나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해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나 모르니까 알려주셔야 합니다. 나 부족하니까 채워주셔야 합니다. 내가 참 못 깨달았고 잘 모르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믿음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 구할 일인 거예요. 낙심할 일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말씀 잘 모릅니다. 성경적 지식도 별로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잘못 해석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면 막 뭐라고 하지 않을까? 솔직히 겁도 나고 두렵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잘못됐어, 너 그렇게 말씀 해석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까 겁도 나고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른 거 잘 모르겠어도, 대단한 신학적 지식 제게 없어도,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뛰어난 무엇 없어도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신 그 한 구절의 말씀, 하나님 내게 깨닫게 알려주신, 붙들게 해주신 단 하나의 진리, 만약 내게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신다면, 분명히 내게 깨닫게 하신다면 오늘 그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목숨 걸고 전부를 걸어 한번 서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무지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하시고 싶으신 그 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 나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내게 하고 싶으신 그 말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걸 하나님 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전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안전합니다. 물론 잘못 해석할 때도 있고 딴 데 헛짓거리 할 때도 있고 잠깐 잘못 실수해서 나를 묵상할 때도 있고 물론 그럴 때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한 가지 소망하고 소원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욱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많은 지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드러낼 만한 뛰어난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구절만이라도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담아놓으신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생각을 지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 알고 싶은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같이 무식하고 말씀을 못 깨닫고 잘
모르는 나같이 무식한 놈에게 말씀 보라고, 얼마든지 너도 봐도 된다고 그렇게 활짝 열어놔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난 안 될 놈이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너도 완전한 존재, 너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예,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주신 단 하나의 진리에 전부를 걸어 올인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온전한 믿음임을 고백하며, 다른 것, 더 나아질 나, 더 많은 걸 알게 되어질 나, 발전할 나, 이런 거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마음 가운데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